성벽 제거는 계속되고 있고 또 대적들은 계속 방해하고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방해하는 방법이 쳐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또 비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이번에 아예 생각하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4장에서는 그동안 비웃었고 위협했고 실패로 끝나고 건축은 점점 돼가는 걸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러면 항상 그 지도자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그걸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여기 대표라든가 무슨 간사 섬김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근신해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예루살렘 북서쪽 43km 지점인데 사마리아와 이제 중간쯤 되는데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게 얼핏 보면 약간 휴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2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적으로는 해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해하려고 한 것이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것을 알고 거절했다. 나는 지금 3절에 내가 지금 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지금 만나러 가겠는가.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아주 대적자가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똑같이 대답하였더라. 생각하다 이들이 5번째는 아예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봉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 내용에 이제 모반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오해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느헤미야가 만나러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꽤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래서 네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만나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 6절에 있는 것 가스무도 게셈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내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될 리도 없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 건데 또 얘기하기를 7절에 아예 덧붙여서 네가 이걸 다 선전한다. 선자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아주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힘을 힘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시험이 어떤 거였냐면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응하지 않으니까 고의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강하게 대항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싸움은 뭐냐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다. 비록 그들이 오해하든 말든 자기는 그것이 사실인 걸 밝히고 사람의 반응에 그는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저는 보면서 이게 참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 사람이 얘기 듣기 시작하면 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좀 안 좋은 예를 들면
목사에 대해서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또 그것을 또 말을 돌려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고, 특별히 오해를 사실 여러분 오해 받아봤어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 밝히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지. 지금 성전벽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오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구나 이거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면에서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우리가 다 일꾼들 아닙니까? 일꾼들은 그러면서 좀 담담이 필요해요. 오해하려면 물론 이제 괜히 오해받을 필요는 없어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받아야 된다면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죠. 이런 훈련이 이게 참 금방 되겠습니까? 몇 년을 걸려서 되는 건데, 저도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안 된다니까. 그때 헌신해봐야 이런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 돼서 좀 어느 정도 교회 지도자급, 뭐 집사급 뭐 이렇게 돼봐야 그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면 싸우자고 그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껏 경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의 오해도 받고, 그걸 막 처음에야 이제 억울해서 그거 풀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냥 전투하겠다, 막 이들이 막 그 안 좋은 인터넷 신문에다가 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저한테 퍼부을 때, 으악, 분하다. 제가 그때 이제 한판 하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어갖고, 주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째서 이렇게 그렇게 그걸 못 견디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크게 느꼈어요. 내가 이거 사실 주님도 애매한 죄에 정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는 묵묵히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한 8개월 걸렸나? 결국 우리 팀들이 우리 뭐라 그래, 팀이라고 이사가네. 우리 쪽이 결국은 이길 수 있었어요. 아주 힘든 싸움이었는데 매일매일 8개월을 끌었으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의 반응 일일이 했다가는, 특별히 여러분 중에 혹시 앞으로 교회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하면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한 100명쯤 되고 1000명쯤 돼 보세요. 온갖 얘기 다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성 목회자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예민하고 인격적이고 정서가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 사람 이런 건 못 견뎌요, 사실은. 남자들이 하나님이 그걸 견디려고 좀 세게 만들었어요. 남자들도 근데 성경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여성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건 제가 디모데 전서 2장에서 했죠. 기억나나요? 성경을 자꾸 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한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권만이라도 연구해야 뭘 그걸 바탕으로 나가지. 초등학교 좀 공부 좀 해야 그래도 뭐 덧셈 뺄셈 나눗셈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여러분들은 제발 좀 한 20권 정도라도 좀 공부를 하셔야 뭐가 거기서 응용이 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또 연구했어요, 이들이. 하여튼 대적들은 끝이지 않아. 계속 연구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를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지도자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면 뭐 돈이라든가, 요즘 보면 뭐 목회자들 그렇잖아요. 돈, 무슨 여자 뭐 이런 거 있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의 권위는 다 추락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 요즘 뭐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꼰대 뭐 약간 그런.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딱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일 때 남편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 또 장로 이런 지도자가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가 없으면 뭐 너도 누구 나도 누구 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이요 장로들의 말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와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
다 공부하셔야 돼. 에베소서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한 가정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데 공부 안 하면은 그냥 동등이 아닙니까? 맞아요. 남녀가 동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상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다 에베소 때 공부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거 공부하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이런 기본이 하나하나 갖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불명예스럽게 해보려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후에 느헤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을 하기로 두문분출에 잘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인가 같아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던 사람 같은데 조금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오늘 밤을 얘기하는 거 같죠? 오늘 밤에 와서 너를 죽일 테니 도망가서 우리가 외소 안에 머물자. 벌써 밤에 온다. 특정한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마치 예언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처럼 두문분출하고 있는 것은 뭔가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가 그 11절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 생명을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보존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외소에 들어가요. 템플 우리 성전의 외소 이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일단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도망하는 것도 더나 외소 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자기가 가서 숨어 갖고 있겠다.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만 자기가 그렇게 구차하게 숨어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딱 얘기했는데 12절 깨달은 적.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동안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도비아와 산발락이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의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자기가 아니 지도자가 그 성전에 들어가다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면 성벽 재건을 힘쓰던 그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제가 볼 때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래도 평소에 예언도 하고 좀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 정도.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아다가 있어요. 이와 같이 동참했던 사람 같은데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느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사실은 이걸 깨닫기 전에 평소에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바릅니까? 제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그래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그만큼 죄를 지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많은 죄를 짓죠. 성경에 이거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면 제가 신경질 내려다도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뭐 화나면 3일 동안 얘기 안 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빨리빨리 해소하는 것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모르면 자꾸 죄를 짓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이 불명예를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 돈을 너무 사랑한다든가. 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우리 신은 둘밖에 없다. 만몬, 돈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부자인데 어떡할까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의 잘못을 5장 1절부터 6절 야고보서 쓰지 않는 죄. 돈을 쌓아놓고 쓰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쓰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재벌이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되는 거 좋아요. 잘 쓰세요. 주를 위하여. 또 어려운 자들 위해서. 그 안 쓰는 게 구두쇠가 문제라니까, 구두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남 형제들은 이성 문제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우리 어떤 경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 자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생애 자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랑,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답게 하고, 여기서도 다행스럽게 느헤미야가 평소에 바른 생각, 성경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고 대적마귀가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공격할 생각하니까 깨어 근신해야 되고 평소에 성경적 사고관을 갖고 있어야 대체하다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언한 게 아니고 뇌물을 받고서 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도록, 뭐를 하는 거 말고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게 계속돼서 계속돼야 되고, 사실 우리가 수련했다는데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늘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사님은 강해 설교, 주제 설교 하지 마시고 강해 설교 꼭 하시고,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 연구, 지금 우리가 한 장씩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 장 하는 거죠. 보통 하루에 한 장 이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제 마음은 일주일에 한 2장만 했으면 좋겠어요. 2장 정도만. 그러면 앞으로 한 7년 정도나 8년 정도, 그러면 66권 여러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보면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팔고 거짓말하는 이런 자가 그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떤 탐욕스럽게 어떤 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 예언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서 재물을 갈취한다. 제가 왜 재물 갈취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을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때로 목회자가 너무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캠퍼스 가 보면 또 어떤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예언한다, 저 하여튼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다 믿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속했는지를 잘 분간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갖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결국은 우리 장서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우리 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그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성경책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뭘 찾으려니까 자꾸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게 하나님,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막 철학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나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막 알려고, 그때 그러다가 음성을 들으려고, 그게 안 되면 꿈에라도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께서 깨달음 주신 거죠. 성경은 누구의 말인가? 너는 왜 꼭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냐? 글자로 보면 안 되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상대방이 지금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거 갖다가요, 카톡 말고 막 꿈에 나타나야 됩니까? 내일 몇 시에 만나 뭐 먹자, 그걸 그냥 꿈에
하나님이 그럼 왜 줬어요? 성경 66권.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연구해서 하나님 뜻을 알라고 좀 알아라. 너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아직도 부모 마음을 아직도 모르냐?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면 뭐 안 들어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 안 해요. 잘 이제 분간을 하거든. 하나님 뜻을. 하나님 제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돈 좀 써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기도 안 해. 부해도 되고 가난해도 돼. 주님 만난 이상 부하면 어떻고 가난은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만났는데 이 땅에서 뭐 이생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난 이상 우리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뭐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 수밖에 없고 혹은 또 집안이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이상은 다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 지금 느헤미야는 다양스럽게 조금 늦게나마 이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깨닫기 전까지도 평소에 성경적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참 이거 안 되니까 15절부터 그래서 이제 이러는 여러 방해 속에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6월 25일 날 결국 성전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대적들이 굉장히 이 사실을 알고 낙담을 하며 또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이들도 그건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 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 이 공격은 뭐냐면 또한 그때 17절, 18절, 19절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왕래가 있는 거죠. 대적과.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여기 보면 딴 사람 몰라도 이 무슬람은 보면은 성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때 성벽 지을 때 무슬람이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와 같이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4절 30절 보면 무슬람은 건축에 아주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 이 적과 서로 동맹한 자가 많고 그들이 19절에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이것 지금은 이 사람이 두렵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밤잠 못 자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왼수를 지금 한참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 앞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가서 그에게 전해 자기가 했던 얘기들 이제 같은 형제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 했더니 그 얘기를 또 그 도비아한테 얘기해 갖고 그가 편지를 써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냐 자꾸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또 이제 성전 건축 끝나서 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대적들이 나타났는데 유대에서 나름대로 거기 보니까 귀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일에 참여했던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분별력 없는 자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도비아와 이런 사들의 행동을 다 알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의 행동을 다 아는데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껏 하는 말이 참 훌륭한 도비아 씨다. 막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두려움도 힘들었지만 이런 그 분별력 없는 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그 유대인의 영적 수준이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이걸 보면서 기적이다. 어떻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이 기적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6장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그런 유대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을까? 요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구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세상에 휩쓸리잖아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그럼 계속 휩쓸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사람을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왔지. 이건 어디서 이런 영성이 나왔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바댜 같은 사람, 저 엘리야 시대 때. 물론 엘리야는 신기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50명씩 그를 이렇게 불에다가 숨기고, 야, 50명이 생활할 수 있다면 그 밖에 안 걸릴까 그거? 북한 땅에서 저 성도들이 몇 사람 모여서 뭐 찬양할 때 뭐 하고 뭐 그런 얘기 들리는데, 그 50명씩 굴에다 놓고서 했다는 그 사람은 또 그 깜깜해서 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보니까 도무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는지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게 향유 붓던 여인,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마리아 같은 경우. 그거 참 특이하고, 근데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이 느헤미야가 특이한 건 지금 가보니까 유대인의 수준이 이 정도고, 지금 적인지 동료지도 모르고 그냥 도비아 씨는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러고들 있는데, 아이고 자기들 지금 벌어지는 일 보면 모르나 대충. 그것 때문에 한 손에, 어제 우리 총도 했잖아요. 한 손에 총 잡고 뭐 한 손에 뭐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그걸 칭찬하고 또 거기다 사돈관계 맺고 있고, 참 제가 보기에 이거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엉뚱 맞은 사람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참 이거 느헤미야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신 게, 여러분이 있는 것이 목사님께 많은 기쁨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또 우리 이슈에 여러분들이 이슈에 들어와서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려고 우리 지금 전투하고 있는 이 겨자씨 모임에 내가 들어온 것이 정말 큰 유익이 되는가? 우리 모임에 혹시 간사가 있다면, 간사가 나 때문에 정말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신실하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리더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말 한마디나 혹은 내 행동, 뭐 일을 하면 빨리 좀 하면 좋은데 그냥 마지못해 한다든가. 성경에 보면 마지못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성경에서는. 그래,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벌써 내가 마음에 별로 하기 싫다는 걸 우리 간사님이 알고 있어. 아니면 우리 섬김이께서 알고 있어. 아니면 우리 대표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지내는 것이 이시우에 참 힘이 되는가? 나 때문에 우리 박영동 목사가 더 하겠다 그럴 만큼 너무 나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 기뻐합니까? 혹시 부모님을 기도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물론 나 때문에 부모의 영성은 좋아질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한 행동들, 지금 나는 똑똑하고 뭐 나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님한테 그게 정말 잘하는 행동인지 한번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빨리 여러분이 성숙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숙해야 교회든 이슈든 뭐 가정이든 어딜 가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거든. 그냥 까칠해가지고 그냥 나를 이쪽 교회 가도 전 만나면 힘들고, 이슈에 가면 또 내가 나타나면 또 우리 간사님 힘들고, 집에서는 부모님 힘들고. 왜냐면 까칠하거든요. 그거 못 고치나요? 성령의 능력은 그걸 못 고치나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말들, 이들은 왜 이렇게 그런 분별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위로받는 게 그거죠. 느헤미야도 당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주 위로가 돼. 느헤미야도 그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서서 그냥 도비야 씨는 훌륭하시고, 그런데 그의 사이가 되고 뭐가 되고 우리는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원래 이방인과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것도 다 어겨가면서 더구나 적과.
그럴 때 느헤미야도 그걸 당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캠퍼스가 작아서 뭐 10명 미만이고 지금 그러죠. 캠퍼스가 아직은. 우리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대구에서 모임할 때 1명, 2명씩 한 모임이 나중에 300명, 400명씩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리더들 만나보면 온갖 것 다 겪고 있더라고요. 그거 겪어야 돼. 지금 너무 수가 적어서 겪는 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많아야죠. 아주 다채로운 아주 독특한 캐릭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성경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이렇게 당한 거구나. 아, 당한다. 예수님도 당했고 느헤미야도 당하고 바울도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읽으면 이게 뭔가 원하나 야 따져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특별히 대구에서 어느 대학을 할 때 대학의 학생들이 막 나중에 생기더니 아침 기도회를 꼭 1시간씩 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간사로 있으면서 뛰어가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1시간씩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어떤 7시 50분부터 8시 꼭 1시간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자. 수가 많고 적은까지 이 대학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한 학교가 커지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은 아침에 제가 이제 8시에 갔어요. 갔더니 도서관 옆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쫙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우리가 지금은 10명 미만이라 뭐 어디 총장이 우리 모임 잘 모를걸요. 10명 미만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중앙 도서관 옆에 한 80명에서 100명이 아침에 쫙 캠퍼스 달라고 기도하는데 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이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슈가 앞으로 수가 한없이 커나가고 대학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45개 대학 중에 한 7개인가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거 다 되고 수가 많아지고 대학마다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이고 잘할 것이고 1학년 때 걔들이 처음 와서 예수 믿고 어리고 그러지만 한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잖아요. 3학년쯤 되면 리더가 되고 그런 애들이 막 리더 수련회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 모여서 할 수 있고 막 이제 이런 것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어쨌든 느헤미야도 당했다. 이 기쁜 소식 위로가 되는 말씀. 와 느헤미야도 당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승리한 것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많은 도전 유혹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미리 얘기합니다. 1학년 지금 1학년이죠. 이제 한 3학년쯤 돼 보세요. 우리 모임이 커지고 등록이 되고 한 50명만 돼도 아니 그리고 학교 말고 이제 졸업 이후에도 무수한 시험, 여러 시험이 공격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아니, 내가 마귀라도 그렇지.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누굴 공격하겠어요? 얌전하게 그냥 자기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는 사람 그 공격해서 뭐해요? 그러나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는 주의 백성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생을 던지는 젊은이들을 그걸 공격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어떤 성적인 문제 많이 넘어져요. 이런 문제 또 다른 거 아니면 앞날에 대한 염려 막 이제 등등으로 공격해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아주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 월드컵 못 봤어요? 월드컵 보면은 이게 워낙 못하는 선수는 마크가 태클이 별로 없는데 워낙 잘하는 선수가 뛰어들어가면 여러 명이 막 3명씩 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공을 모는데 아무도 안 막어. 네가 뭐 와봐야 뭐 태클이 없어, 시험이 없어, 그냥 편해. 네가 뭘 하겠냐, 막 이러면 어떡해. 잘하는 사람이 그냥 많이 막는. 원래 근데 잘하는 스타 선수는 어떻게 되나? 그걸 뚫고 들어가서 공을 넣어야지. 이유가 왜 한 골도 못 넣냐? 너무 마크가 심했어요. 이런 얘기 해보세요. 연봉 감축. 그 대개서 마크가 심해도 축축축 가서 해야 그래야 그 월드스타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여러분의 그 기량이 아직 안 나타나는데 한 50명만 되면 좋겠어요. 50명의 한 대표. 그래서 막 공격당할 때 자기도 지금 시험 공부하고 막 성적도 잘 안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고 집에서도 막 이러고 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고, 특별히 말세잖아요. 왜 하필 왜 좀 편할 때 한 30년 전에만 캠퍼스 운동했으면 그땐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거든. 요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젊음을 주셨거든. 뜻이 있다고 생각해. 나를 그만큼 믿는 거죠. 자, 7장에 보면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체계와 질서를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이건 했지만 문짝을, 성벽이 건축되면 이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처음에 아까 문짝을 못 달았는데 이제 문짝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슬슬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재워놓은 이유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제 이 안에 이게 생기니까, 성이 생기니까 그걸 다스릴 자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줬던 동생입니다. 1장 2절에 나왔죠. 동생. 영문에 관한 하냐냐 2명을 세웠는데, 하나냐, 하시들이다.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에서 뛰어나다. 아주 충성되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일꾼은요, 딱 그거예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일꾼은 원래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스러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움. 항상 몸에 절대로 빠진 일이 없으며 시간 약속 좀 잘 지키고. 이게 이제 대표뿐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와 싸워 이기고. 아유, 쉬고 싶어. 오늘 간사님, 목사님, 오늘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신실한 사람. 한번 입 밖에 낸 거 그냥 지키고 약속한 거 그거 해봐야 그럼 뭐 죽습니까? 잠깐만 힘들면 아유 이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 그냥 변덕스러워. 어떻게 보면 좀 변덕스러워. 뭘 하기로 했다가 조금 있으면 뒤로 슉 빠졌다가 또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맡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돼. 그리고 함부로 문을 열지 않고 해가 높이 떴을 때, 안전할 때, 그때 성문을 열었고, 그리고 거민들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각각 순서대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아직은 그때 주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 가옥들을 못 졌다. 현재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5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느헤미야는 이런 족보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쭉 보니까 계보대로 계세해서 이런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해놓고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필요한 말이에요. 다 자기 고향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주할 사람 그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처음 돌아왔던 자의 통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보를 얻었다고 그랬죠. 5절에 자기가 계보를 얻어. 이게 이제 스룹바벨을 처음 왔을 때 그때 이건 이제 에스라 2장에 나와요. 계보가. 그래서 보니까 그 계보를 다 얻었는데 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18가족이 나와요. 18가족. 뭐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18가족. 18가지 나오고 26절에서 38절까지는 20여 개의 마을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어느 마을에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가족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은 1052명이며 바스엘 자손은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이거는 특별히 제사장 우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했고 그리고 레위인들 거기 43절, 44절, 45면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 다 성전과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 자가 300 다 합해보면 360명이었더라. 그렇게 돼 360에 다 합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이 발음하기 항상 어려운데 느디님 사람은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 노동자는 46절부터 56절까지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 또 거기 나오고 그리고 57절에서 59절까지는 솔로몬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61절부터
2절에는 642명 기타 귀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족보를 찾지 못한 불투명한 사람 직분을 행하지 않게 했다. 63절에서 65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성경 봉독 읽을 때 보면 그냥 뭐 베스와 뭐 베다스마의 사람이 뭐고 기라 여림이고 라마 게바 빅바스 뭐이 언제 끝나나 겔람 자손 뭐 좋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르바나. 근데 사실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적어도 이들은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모한 나머지 자기가 그래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오는 건데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다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쉬운 사람들이 아니죠. 3개월 이상, 3, 4개월 거리 걸려서 여기를 찾아온 사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 볼 때 다 빼봐야 이게 지금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학교가 42,360. 이게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4만 명 정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나? 그래도 이들이 아주 소수지만 이들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명단이 참 귀한 겁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불과 요 사람만 자기들의 안정된 생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다 두고 오직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이다. 노비가 7,337명. 그 당시 아마 노비들도 신앙을 갖고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것 같고 너무나 두려웠고 사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들은 참 이름을 제가 이렇게 다 한 번씩 불러주면 좋겠지만 이건 참 너무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참 그 목표를 가진 자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0절부터 보니까 이 족장들이 나와 족장들 또 총독 백성 이들이 다 금과 은과 의복을 곳간에 들였다. 사실 이게 성전에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냈다. 여기 뭐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70절에 드라크마가 나오고 대략 한 1,000다릭 정도면 한 8.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리고 은 2,000만에는 72절에 있는 그거는 한 2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73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백성들 디딤 사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정. 이들이 이제 건축을 끝내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체계가 잡혀진다 이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꾸려간다는 것이죠. 겨우 마련했던 그 성의 방비를 위해 이제 주민들을 성에 이렇게 오게 만들었고 그들이 이걸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다 사람들을 오게 하고 지키게 하고 마무리하고 끝까지. 근데 느헤미야는 보니까 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일을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시작은 잘하는데 꼭 끝이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일도 시작도 잘해야 되고 마무리까지 잘해야 돼. 마무리를 좀 해야 돼. 큰 소리 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트럼프 이런 사람들. 자기가 뭐 되면 뭐 하루 만에 뭐 24, 뭐 얼마 만에 바로 휴전 들어간다고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하루 만에 끝난다고 그러던가 뭐 이틀 만에 끝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말만 해. 그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우리는 뭘 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세요. 적당히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또 우리가 좀 이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정리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
성을 이렇게 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좀 문을 지키고 해가 뜰 때 문을 열게 하고 사람들 거주화시키고 명단 어떤 사람을 다 파악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4만 명이 넘는 사람이지만 다 해놓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내면 모든 내적 질서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8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이 여러분 대속절이 있는 거 알죠? 7월 10일 대속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7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는 좀 먼저 왔어요. 한 10몇 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왔는데,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원래 이거는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이때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는 것인데, 이때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회중 앞에서 이제 이거를 읽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새벽이면 한 언제라고 보면 돼요? 우리 한 6시 정도? 정오까지, 그럼 12시까지라고 보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한 6시간 정도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짧게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2시간씩 설교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긴 게 아니야 사실. 제가 중국 가서 보면 중국 성도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진짜 밤늦게까지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죠. 가서 막 뭐 로마서 같은 거 한 권 막 끝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우리 조금만 하면, 요즘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보통 뭐 얘기하냐면 이제 암만 길어도 40분 넘으면 안 된다. 넘기면 안 된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집중해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더 그런 말도 옛날 말이에요. 요즘 뭐 20분 쇼츠들 막 보고 이래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20분 정도 뭐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길게, 더 충분히. 그리고 집중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럼요. 제가 이전에 대구에 개성고등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100년이 넘는 기독교 고등학교였어요. 거기서 이제 사경에 해갖고 제가 며칠간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들한테 처음 해봤거든요. 그전에는 주로 대학생 하다가. 얘들이 말씀 전하는데 딴청들하고 머리 빗고 뭐 딴청들하고 막 있더라고. 그리고 막 졸고 뭐랄까 선생들이 막 깨우는데 졸고 그래. 하면서 나도 너무 답답해요. 저는 누가 조는 걸 잘 못 보거든요. 이 귀한 말씀을 못 들으면 억울해서 그 사람한테 억울해갖고 그 사람의 그 손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서 막 깨우고 싶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끝날 제가 콜링을 했거든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주인으로 모실 자들 손들라. 우르르 손들다. 걔들 아마 졸다가 남들 들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르르 들어. 근데 그게 결코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애들이 그러면서도 또 하나 보더라고.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길다고 해서 꼭 못 듣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집중이 안 되더라도 워낙 사안의 이름 중요해요. 여러분 막 졸립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잠 팍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밝히 드러내는 이 말씀인데, 졸다가도 어떻게 한순간 듣고서 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새벽, 그러니까 이런 말씀 밑줄 그어야 되겠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와, 놀라운 말씀.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6시간 정도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냥 하지 않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데, 이 원래 목사가 말씀 전하는 강단은 너무 화려한 건 잘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강의실 같은 거 반대해요. 그러니까 쭉 성도들이 위에 앉아 있고 밑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 위치가 좀 올려봐야죠. 그래도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저거 보면돼 가지고 그냥 대충 이러는 거, 이것도 아니 좀 그래도 강대상이 좀 그래도 좀 너무 그냥 어디 하나 개짝 하나 갖다 놓은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좀. 아니 그래 사치는 나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걸 쉽게 보면 안 돼. 목사는 이렇게 왜 양복을 입는가? 아이고 무슨 점잖게 하려고 그러나 왜냐? 그게 아니에요. 의사는 가운을 입는 게 원래.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얘기할 때 양복 입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입는 게 힘들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게 약간 제가 한번 어느 의사를 갔는데 이제 퇴임한 의사, 그 의사인데 갔는데 그냥 사복 입고서 딱 날 갖다 진료하는데 이상하게 왠지 병균에 막 옮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불안해. 의사가 흰 가운 딱 입다 갔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은 목사가 그냥 막 반바지 입고 나와서 막 설교도 하고 그러거든. 그건 나는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반바지 입고 나오는. 모르겠어요. 영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목사들이 장발 이렇게 타고 뛰고 나와갖고 이러고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러고서 나와갖고 하면 참 저분이 삼손이구나 뭐 이러고 여러분들이 감동받겠습니까? 단정해, 단정하고. 성경에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할 때 단정에 다 들어가는 거. 옷과 우리의 외모와 또 그 적당하게 안 맞게.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나무 강단에 서고, 이게 참 강단에 섰다는 것은 그렇게 자리를 뒀다. 제가 이전에 그 스위스 갔을 때 제네바 칼빈이 설교한 데 가봤거든요. 아마 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갔더니 이게 너무 높아.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앞에서 이러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저는 좀 이 죄인들은 좀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이런 거, 이런 우리가 모든 게 자유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격식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잘 조화를 여러분 시키셔야 돼. 하늘의 지혜죠. 어쨌든 나무 강단에서 또 좌우편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아마 도와주기 위해서 서 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 감격. 이건 누가 일어나 구령 붙잡고 기립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딱 펴는 순간 그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굽혀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가 낭독을 하고 그러지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 7절 8절에 보니까는 율법을 낭독, 그 뜻을 깨닫게 했다고 그랬죠. 백성의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건 아마 저 에스라가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했다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낭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낭독했다면 중요한 거는 깨달은 데까지 가야 돼요. 깨닫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낭독만 하면 뭡니까? 말씀이 역사하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 될 사람이 우리 중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할 일은 잘 무슨 멋진 교훈 뭐 이런 걸 사람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5마디를 해야 되는, 깨닫는 5마디. 그 깨달음을 위해서 목회자는 한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는 5마디를 전해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니까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죠. 9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울었는데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너희들이 가서 잘 먹어야 된다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이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제 얘기하면 모태신앙으로 20여 년 다닐 때 말씀에 충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지만 나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난 여전히 내가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건데 나는 내부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기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도도 어떻게 받는 건지 몰랐어요. 꿈으로 받는 건가 음성을 듣는 건가 누가 예언을 해주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도 그걸 몰랐다니까 제가요. 지금은 이제 알죠.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자꾸 그때는 누가 예언 같은 것을 제가 기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거기 여선지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다 엉터리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어쨌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잘. 이 하나님 말씀 비추면 다 촛불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 서쪽으로 이사가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엉터리. 그러고는 안 돼. 그런 거다. 꿈도 마찬가지. 목사님 제가 이런 꿈 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에다가 적어놨죠.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그랬죠? 다 알죠. 멍 개꿈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는 다 개꿈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없어. 저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없어. 우리 중에 아무도 말씀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 걸 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 받아도 되게 하나님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7, 18절에 나온 것처럼 너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그거예요?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5장 10절 시도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걸 기뻐하게 한다면 우리는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알면 정리가 되면 그래서 지금 1학년들 신입생들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돼. 기도 응답 문제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시는데 또 내가 과연 구해야 될까? 혹시 내가 정욕을 해서 이건지 어떻게 하느냐? 또 왜 믿음으로 산 보고 야 너 설악산 너 동해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 또 뭐냐? 우리가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인가? 거기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또 뭐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지.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도 하여튼 뭐든지 다 정리 안 됐어요. 저는. 온통 내 안에서 그냥. 근데 이 모두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커서 부흥사들이 자주 왔어요. 그럼 다 각자 다 좋은 말만 하고 가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그거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아닌 거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한 번은 제가 신학교 갔는데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뭘 하다가 누구 이름을 적는데 이름을 딱 적었는데 그때 이제 볼펜 없어서 빨간색으로 적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옆에 있더니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그러세니까 빨간색 성경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들을 때 그게 그냥 듣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가? 제가 제 책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 할 때 보면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자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그게 성경에 나오나요? 자기들이 응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는 우리가 밝혀내야죠. 제가 저 조그만 책 쓰느라고 10년 넘는 세월을 들였다니까. 하도 어려워서. 미친 운전자론. 운전자가 미쳤을 때 그러면 그걸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누구죠? 내가 밤에 이름 폴 누구지? 까먹었어. 이름 뭐더라? 보네퍼. 그래. 보네퍼의 책을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내용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러게 그 정확히 히틀러 암살에 가담됐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보네퍼 같은 사람들. 근데 그게 오늘날 들어와서 미친 자가 있을 때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데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쫓아내려고. 정치 참여 문제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예.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정치 참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극우야. 우리 제 동료들, 목사들 다 보면은 목사들이 워낙 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데다가 자기들은 정치 참여한다는데 내가 다 보면 그거 자기가 원하는 그 동영상 보면서 습득한 거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걸 정치 참여라고. 내가 보기에 원 소스를 알고 있느냐. 너무 들어서 한 거 말고 직접 무슨 국회의원 좀 돼가지고 가서 좀 보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아닌데 너무들 그냥 그 동영상에서 도는 얘기 갖고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혹시 우리 중에 목회할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야지. 이 땅의 나라 얘기를 왜 합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으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 그런 얘기 갖고 교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PBS 알았더니 거기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가 혼탁하는 건 누구 잘못이죠? 쉬운 질문.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보고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자기가 나라 떠드는 만큼 그 시간 이상으로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한 20분, 3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모르고 떠드는 건 그냥 그거 보는 거 떠드는 것 같이 아프면 3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 나라가 나라 꼴이 엉망이야 막 이런 거. 그건 불교 신자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자식이 참 못됐어 막 이러면 자기 침 뱉는 거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 저는 윤석열 때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대통령 참 기도 많이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 기도하는 거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현재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정치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거든. 공의를 행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지. 비방하고 돌 던져서는 끝도 없어. 반나 던져야 돼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를 실행할 사람이 다 안 그래요. 다 권력을 잡으세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권력 잡기 전에 제발 한패 했다가도 자기가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다 좀 정리하고 1학년 때부터 잘 정리해서 한 2년 정도 잡으면 그래도 많이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느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대학 시절에 이걸 맛봤어요. 진짜 자유했어요. 그때부터. 참 좋았어요. 자유함. 평안. 와, 평안 참 좋았어요. 안 할 수 없네 또. 평안. 발음은 항상 성조가 틀리지만 하여튼 평안. 그거 진짜 좋은 거거든.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있어 마음에. 그리고 이 진리를 다 이렇게 물론 아직도 공부할 끝도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다 통일을 이루니까 이게 편안해. 여러분 가시 하나 박혀 있어 보세요. 이거 안 빠지면 항상 신경 써줘 거기에. 조그만 가시라도 곧 빼야. 그래야 이제 편해. 이거 빼기 전까지는 항상 안 좋아. 내 안에 이런 게 막힘이 없어야 돼. 주님과의 막힘이 하나도 없고 또 내 안에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 다 정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제 너무나 행복해진 거고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간 거고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고 제가 26살 때 결단했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기자를 해볼까 아니면 PD를 해보나 아니면 딴 거 이런 것도 국가 공무원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일이 제일 저한테 기쁨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백성들이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분명히 어둡게 할 때가 있고 밝히 하는 순간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한테 배웠고 그래서 밝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66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이런 수련회를 얼만큼 하면 여러분들이 66권 알까? 1년 동안 우리 집에 안 가고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년 하면 1년 동안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66권 다 공부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귀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너무 성경을 이거 진짜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신학교 자체가 신학을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 때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막상 신대원 들어와서는 레포트 쓰기 바쁘거든.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 못해. 본인은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죠. 물론 조금 공부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것들 필요는 한 거예요. 그래 이런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원어도 공부해야 되고 교회사도 공부해야 되거든. 실전 신학.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목사들 될 텐데 성경을 가르칠 텐데 우리의 전공은 언제 공부하나?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그래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아나톨레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하자. 바쁜 중에 하자.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중에는 신학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전도사들은, 교육 전도사들은.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늘 교회 불려가서 이것저것 끝도 없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3년 신학대학원을 다녀도 생각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슈회 중에서 성경 1학년 때부터 성경 많이 공부한 사람이 신학대학원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지도돼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웬만한 큰 교회는 막 외국에서 신학 박사들 모시기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분 신학 박사 되려면 보통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한 8년, 7년, 8년, 많게는 10년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 무슨 전도를 했겠습니까? 양육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냥 어떤 한 본문 놓고 그냥 연구하는 거죠. 다니엘은 다니엘에 써야 돼서. 그러고서 이제 와서 목회를 하니까 이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전도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양육해본 경험도 없고. 그게 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전도 막 해보고 양육 많이 하고 당하고 막 하고 이제 성경 피부에서 그냥 삐뚤릴 때마다 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저는 지금 그걸 믿고 있는데 좀 많이 가야 되겠어요.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들 해서 한국교회를 좀 위해서 이게 지금은 딴소리를 자꾸 하겠는데 기쁘다 이거야. 기쁘다 이렇게 읽어둔 말씀을 밝히 알아서 기쁘다.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내가 정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뻐하는가. 제가 우리 이전에 교회 할 때도 많은 성도들을 제가 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뭡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주일날 딱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딱 이렇게 앞 달에 서서 쭉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쭉. 물론 약간 과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쭉 하면 아는데 벌써 정리 안 된 사람들은 벌써 인상이 달라. 그러고 이게 된 사람은 희락, 기쁨.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괜찮을까? 절제합시다. 어쨌든 딱 보면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벌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하는 표시거든 그게.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최근에 무슨 일 있습니까? 이러고서 이제 그래야 목회를 하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써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맞혀요? 본인 문제 있는지. 자기가 자기 얼굴로서 우리 천국에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기도생활 안 하고 있다든가 성경 안 보고 있다든가 그런 걸 이제 얼굴로 나한테 설교 시간 내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 굉장히 지금 내면에 고민이 있다. 결국 이제 나중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저는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가 신앙을 유지합니까? 바울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무시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막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자기가 뭐라고 기도도 안 하고. 어쨌든 요 12절 말씀 이거 저는 아주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부탁이랄까? 좀 신앙인은 일단 기뻐해야 되죠. 우울한 표정 좀 거울 좀 보세요. 자기 표정이 좀 어떤가?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막 괜히 웃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막 인상 쓰고 해서 자기도 그 거울 보면 좀 그럴걸요. 웃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맛을 보니까 말씀의 그 오묘함과 즐거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더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13절에. 그래서 레위 사람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초막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발견하고 14절 15절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낸 거. 그래서 이들이 집 밖에다가 이제 이걸 짓는 거예요. 초막을 져가지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지붕이 뜰한 하나님의 전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16절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모든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초막 행사를 한 적이 없다. 17절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랬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긴 했죠. 솔로몬 성전 헌당식 때도 역대하 보면은 실제 했습니다. 포로 기환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만큼의 감격, 기쁨. 자기들이 성전을 나름대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 국가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이것을 또 새로 깨달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또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집을 떠나서 밖에서 지내는 게 뭐가 좋아요? 힘들고 그래도 그동안 일하느라고 지쳤는데 또 이걸 하면서 이들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며 자기들이 이걸 지켜나간다는 생각하고 아주 크게 기뻐했고 그러는 중에 에스라가 했던 일은 18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이거 일주일간 하는 거거든요.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뜻을 깨닫고는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더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를 찾아왔고 그래서 초막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초막절을 민족적으로 시행하니까 아주 기뻤다고. 이게 이제 결국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 감사하심,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초막절 행사를 한다는 건 다른 나라는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백성이구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특권이구나. 이때 그들은 어떤 확신과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길이에요. 그들은 그동안 바벨론 포로 아니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할 때 가장 복된 거예요. 그 송충이는 솔리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초막절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막 6시간씩 말씀도 듣고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요. 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만이야 너무나 이때가 정말 자기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적어도 이때는 회복한 상태.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또 타락하고 그랬지만 이거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일주일간 지내면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복된 시간에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해 보이지. 저것들이 뭐 하고 있나? 집 다 나누고 어디서 나무 뭐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고 뭐 오두막 같은 데 들어갔든지 아니면 들어가서는 좋다고 그러면 쟤들 좀 이상하다. 약간 우리 수련회 같아 보면 우리 수련회가 지금 뭐하냐한테 이들 비슷해. 집 놔두고 엉성하게 집 짓고선 좋다고 자기 집도 아직 못 졌는데. 좀 우리도 살 때 여러분이 앞으로 삶의 스타일이 겁니다. 60년, 50년, 40년 살 동안 남들이 이해 좀 안 되게 살아야 돼. 뭐가 기쁘냐? 제가 술 문제를 다룰 때 그랬잖아요. 술 좀 마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야, 한 잔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왜 안 되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늘 아마 내일 또 그런 질문 나오면 또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술을 우리가 안 먹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남들을 오해할까 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거든요. 미치는 거야 이거죠. 미친다 얘기 하지 마. 놀라운 거야 이거는. 그런데
술은 우리 구약에 보면 뭐예요? 순간순간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 독주나 이런 거 마시면서 정말 근심을 잃고, 근심을 좀 잊고, 뭐 그럴 때 아니면 잔칫날 그때 구약에 부분적으로 주어진 기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이걸 지금 그거 술 먹고 좋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럼 남들이 볼 때 성령의 기쁨이 없는 줄 알잖아. 착각하잖아요. 우린 그까지가 오히려 안 먹어줘야지. 그리고 기뻐해야지. 여기가 술 없이도 기쁘게, 제가 노방 전도할 때 그런다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날이 좀 중년들 있잖아요. 벌써 얼굴 검하고 술 많이 먹은 듯한 사람들. 여러분 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지나가도 뭔가 이런.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 이런 얘기하는 내가. 어쨌든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남들이 좀 이해 좀 안 되게,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느냐,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는 욕심이다. 선교사들이 아이고 하기도 싫은데 쭉 하나님한테 걸려들어서 그지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이생망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선교사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 딴 즐거움이 없으니까 되는 거라. 제일 좋은 걸,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욕심도 좀 많아야 선교사 되지. 아무나 되는 게.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가 즐거운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목사님 참 고생 많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해. 그래 이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누가 그냥 탁구 처음 칠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재밌는데 그 옆에 가갖고 땀 뻘뻘 흘리니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밌어서 살고 있는데. 이거 재밌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간사로 뛰어들 때 대학생 운동 20년 했다고 그랬죠. 간사로서 캠퍼스 돌아다니고 막 그때 우리 또 막 운동권 체류탄 쏘고 막 그러면 제가 하루에도 뭐 이 학교도 갔다 저 학교도 갔다 막 대학생들 만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체류탄 가서 말고 울다가 또 저 학교 가서 또 울고 막 그래도 좋은 거예요. 월급 사례비가 어디 있어. 그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거지 생활 20년 해도 괜찮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즐겁고 즐겁도 다 막 찬양 막 즐겁다 막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즐거운 걸요. 그리고 불쌍하죠. 저 사람들 술이나 먹고 그냥 주말에 어디 여행이나 여행밖에 더 가. 자기들이 가봤자 우리 지구상에서 돈 받들고 괜히 언어도 잘 안 통하는 힘들고 참 안 됐어요. 저들은 아유 외국이나 갔다 오지. 우리는 교회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주일날 돈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으악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리들이에요. 남들이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좀 이상하다. 사실 이 하늘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죠. 지금 포로 귀환해갖고 4만 몇 명 있는 거기서 지금 뭐 이러고들 있지만 초라하면 어떠냐니. 초라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 참 아무 대안도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나 여기에 만족이 있고 심령이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 지금 사는 것 뭐 돈이 많고 무슨 국회의원이며 무슨 뭐 대법관이고 무슨 뭐고 막 해봐야 정말 그들이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런 평안이 진짜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축복이에요. 이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가난해도 되고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가난하고 없지만 그러나 자기는 만족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한다는 거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불쌍한 거는 뭐냐, 모태신앙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20년 동안 있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오히려 밟히고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거든. 세상 친구들 속에서 제대로 놀려면 확실히 놀지도 못하고 또 그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 우리 집에 모태신앙들 많죠.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세요.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남은 생활 팍 들고 찰스 시미온 같은 사람 보세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럼 어릴 때부터 영국은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대학 딱 들어갔는데 부활절 행사가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딱 나온 거예요. 자기 참여하라고. 그때 고민했잖아요. 내가 과연 이 부활이 도대체 뭔지, 내가 부활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내 죄를 모조리 주님께 맡겼다. 나 이번 그 기록 나오잖아요. 찰스 시메온 같은 사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자유주의자랑 싸웠고 3분의 1을 돌아오게 했고 그가 50 몇 년 동안 싸웠나? 하여튼 그렇게 싸웠어요. 찰스 시면.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전 세계 IBF라는 단체였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멋있을 때가 뭐냐면 주의 일에 몸을 던질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가 뭐 교사가 되든 아니면 뭐 삼전 뭐 거기 들어가든 아니면 무슨 뭐 교수가 되든 대사가 되든 뭐 아무 직장인이 되든 뭐가 돼도 좋은데 내가 주님께 충성할 때 가장 멋있고 보람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다 파타임으로 주님의 일자 다 일꾼들이지만 그러나 도저히 성에 안 찰 때 제가 어제 숨이 안 찰 때라고 그랬는데 성에 안 찰 때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는 거고 저도 제가 간사로 뛰어들 때 대학원 다니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사로 뛰어들 때 한번 제가 가끔씩 얘기했죠. 저는 처음에 내가 희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남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나는 가난한 길을 들어선다. 뭔가 내가 주님께 희생한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거야말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찾은 거구나. 행복했어요. 쑥 지나갔어요. 20년 득세. 그 다음에 개척교회 또 20년 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재밌고 복되고 즐거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빨리 아직도 자기 자리 못 찾은 사람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지금까지 주님 믿으면 원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 이건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지금 문제가 막 밤나. 여러분 문제는 원래 많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언해요.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문제가 앞으로 닥칠 겁니다. 다음에 뚫고 나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에서 4장.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염려할 상황이네. 안 하는 거고 대신 뭐 하라고 했어요? 성경의 방법은 옮겨라. 네가 염려를 해본들 너는 그걸 풀 만한 능력이 없다. 옮겨라. 그래서 오직 기도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옮기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많이 염려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걸 해결할 길이 없거든. 그걸 넘겨 나한테. 하나님은 나한테 넘겨. 기도로. 그래서 거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성격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뭘 염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염려될 게 있어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텐데 오늘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청교도 분이 쓴 책인데 어떤 목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설교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악인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건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 먼저 사실은 우리는 좀 자기 죄를 좀 깨닫고 많이 울어야 돼. 우리 기도할 때 좀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 있잖아요. 주님과 어긋나게 살았던 것.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대충 살았다든가 대학 들어와서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았던 거. 빛을 들어야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우리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헛보냈음, 시간을 헛보내고 있던 거. 십자가의 반대길을 갔던 거, 섬기는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섬기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했고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 나라를 먼저 구했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해야 돼.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재미를 쫓았던 것들 그리고 나서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토요일 날 떠날 때는 다 기뻐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거리가 주어졌다는 사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CCC 가봤어요. CCC 가보면 여러분 일 안 해도 돼. 워낙 사람들 많아서. 근데 여기는 지금 혼자 대표야. 뭐 어떻게 그럼? 그걸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 혼자 대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을 할 수 없었잖아요. 용서받은 자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고아로 있을 땐 슬퍼해야 됩니다. 미아로 있을 때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럼 엄마를 만나고도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만나놓고 엄마 품 안에 있는데도 계속 매일 울어. 엄마 만나놓고. 그럼 엄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또 목자 아니에요?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은 이 기쁨을 이제 얻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참 고통스러운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겁죠 우리가. 우리야말로 너무 행복하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목표도 갖고 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할 테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쁜가. 사실 여기 대표들이 있죠. 한턱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런 그냥 살아도 기쁜데 또 대표까지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니들 사 먹으라 돈 다 털어서 사줘야 돼. 그냥. 자기 조언들 사주고 자기 학교에 몇 명 있어서 그래도 대표잖아요. 또 대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기쁨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맨 끝에 웃으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기뻐야지. 뭐. 맨 끝에 웃으면서 죽는 거 누가 그것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살 동안 매일 기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쁘죠. 예. 예? 우리가 다 한번 뭐가 부족해. 집이 좀 가난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저 외모가 없을 뿐이고 영어나 이런 거 잘 못할 뿐이고 좀 형제들 축구 좀 잘 못하는 것 뿐이지. 공부 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머리가 좀 나쁠 뿐이지. 뭐가 문제야 우리가. 기쁘죠 우리는. 즐거워. 이건 즐거워. 벌써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다 끝날 때가 됐잖아요. 더 즐거워. 막 6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제가 또 빨리 끝.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모두가 에스라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 지금 이들은 흩어져 있었고 소수가 여기 와서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이었어요. 초라하지만 이들을 통해 이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 메시아가 이제 이런 바탕 속에서 이 지상에 임하는 것이죠. 이들이 잘 지내 주어서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 주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당시 바빌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죠. 세계 최강국으로 볼 땐 이것들은 어디서 교환해갖고 정말 포로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신분을 파헤쳐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말세의 의인들이고 아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더디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초막절 잔치를 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의 백성으로 그냥 술자리 나가서 술이나 먹으면서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목표도 없이.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살 문제, 취직하고 그리고 요즘 주식이 또 그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앞날의 여러 염려 두려움 또 사탄이 주고 있는 우리 허무함 공허함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런 거 놓친지 어떤 세상에서 주는 술에 취해서 기쁨을 얻는다든가 세상에서 노는 거 똑같이 놀고 마치 우리가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들은 목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모습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각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계속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다 끊긴 거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이게 충전이 안 되면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뺀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그거 미지근한 신자가 된 거예요. 미지근한 신자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충전을 안 하니까 성경을 안 보면 미지근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했어도 교회 행사는 잘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집사도 될 수 있고 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녔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이런 걸 들었어야 돼. 너희들이 전공이 성경이니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예를 들면 만약 중학생들이라면 너희가 한 30대기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 66권을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재정이 있으면 그런 거 많이 안 했는데 상도 좀 주고 그럴 때 상 줘야지. 그런 거 상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지금 목사님 내 생을 몰라서 그렇지 내 엉망인데 알아요. 어제도 엉망입니다. 뭐 그런 거 했지. 뭐라 그러더라? 뭐 엉망입니다. 그랬는데 내 생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 당연해요. 그동안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영양실조인데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영양실조는 이제 말씀이 공급받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결과인 줄 알아요? 전혀 지금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절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헤엄껏 수영장 가서 뭐 코치한테 배우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랑 무슨 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리 경제학을 공부하면 수영 잘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나와야 되고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빛나는 인물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통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먹고 빛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무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3년 뒤에 그들은 당대 최강의 로마와 붙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기독교인이 이끌면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자기 목숨까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을 다시 그냥 성경을 우리 가까이 하자. 구호 제창 성경을 가까이 하자.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그리고 오늘 뭐 무슨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전 눈물이 났어요. 다 소용없어 눈물 나도. 예. 그러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일주일에 2장이고 방학 때는 그래도 한 3장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도 우리의 통찰력, 분별력으로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동체 몇 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리고 안 해올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돼, 우리는. 죄성 때문에. 단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요거 안 하면 벌금을 내겠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 요번에 이 수련회 조로하든지 아니면 자기 누구 있으면 한 3-4명만이라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누가 의지가 좀 강한 애가 한 명 있고 그래서 4명이서 해서 이거 안 해올 경우는 뭐 좀 내자. 그래서 그걸로 간식 먹자. 아니면 뭘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세요. 이런 거 없이 혼자 단독으로 가갖고 내가 이제 울었다 이거지. 수련회 때 내가 결심했어. 그거 벌써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소용없어. 힘을 짜세요. 그래서 쭉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가 주게. 이거 누가 하자고 그러니까 요즘 누가 PBS 하자고 그래요? 성경 누가 연구하자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국 교계를 위해서 하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빛나는 일꾼들인데 이 일꾼들 받쳐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주의 일에 쓰심을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격 엉망이 알아요. 나 같은 변덕스 알아. 또 뭐 했을까? 계열 알았어. 또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다 소용없다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온전케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 거짓말 안 시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았든지 뭐 전과 10범위에 괜찮아. 다 바뀌니까. 완전히 그냥 전과 10범으로서도 주께서 나를 바꾸셨네 하고서 이제 나와서 간증할지 몰라.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결국 여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초막절 기뻤던 것도 마지막 18절에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처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를 이걸로 봐요. 말씀이 약해졌다. 너무 설교 시간이 짧고 또 짧은 가운데도 그냥 좋은 얘기나 재밌는 얘기 이런 거 어떤 때는 전도 집회할 때 보면 막 연예인들 와서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 내가 가고 싶어. 막 가서 복음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우리는 꼭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나는 일꾼, 다 위대한 인물들인데 뒷받쳐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딴 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다 말씀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리 찾고 있는 중에 그냥 장소적으로만 포로로 있다 귀환해서 그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 찾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황을 정리하고 내가 남은 생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라서 정말 내가 깨닫는 말씀에 근거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